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네. 너무 기니까 제목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자 로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0장 38절. 부부도 가끔 이렇게 떨어져 앉으셔야 바로 순종하시네요.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 진짜 제가 한번 다시 더 읽어드릴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 누구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잖아요. 여기 옛날에 우리 나은자매님이 그 열매 특강을 들어보면 여기 자기네? 자기네? 자기라는 단어를 처음 봤다고 하면서 막 놀래서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자기네?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하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꼭 이루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죽고 싶죠? 아멘.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지를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하니까 잘 왜냐면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는 잘 죽을 수 있는 묘안을 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것도 안 가르쳐 주고 막 주고 이러면 진짜 그거는 완전히 엄청 힘들잖아요. 그죠? 제가 어떤 분한테 이 말씀을 전했더니 목회자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독교는 그런 고행과 그런 고행의 종교가 아니래요. 제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그런 고행과 그런 고행의 종교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지고 싶은 마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그 말씀들을 근거로 보여드리면 이게 잘 죽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난 결단은 있으셔야 돼요. 결단. 제가 원래 별명이 소니 라디오예요. 집에 같이 사는 어떤 남자분이 있는데 초창 제가 옛날에 그 구원받기 전에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렇게 읽으면은 무슨 막 독해를 해야 될 정도로 어렵더라고 이게.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을 모를 때 제가 진짜 그 큐티 있잖아요. 큐티. 우리 한때 큐티가 엄청 붐이 불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있잖아요. 큐티는 원래 하루에 한 번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왜 이걸 하루에 한 번 해야 되지? 하루에 2번 하자. 이래가지고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래서 제가 20대쯤에 정말 제대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의 영이었지만 그때부터 큐티를 했는데 그 큐티한 공책이 이렇게 책꽂이 2줄이었었어요. 한 20년을 하니까. 근데 그게 정말 머리를 이렇게 막 정말 독해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제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게 독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에 의해서 스르르 깨달아져요. 쓸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큐티 강사로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큐티 특강을 했었어요. 큐티를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성경을 1도 모르면서 성경을 이렇게 안 하는 거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야,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때는 쓸데없는 말로 이렇게 막 말이 많았잖아요. 이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이거를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만만한 게 집에 있는 남자분이잖아요. 막 집에서 전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몇 달이 지나고 계속 했어요. 막 깨달을 때 막 너무 놀라우니까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 이 말씀 너무 놀랍지 않아? 이 말씀 너무 놀랍지 않아? 나중에는 어떨 때는 한 4시간을 이렇게 막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같이 사는 남편분은 처음에는 한 1시간 하면은 이제 그만 좀 하지? 근데 계속 다른 그 다음 달에도 계속 날마다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가 4시간이나 했네. 4시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날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저한테. 그것도 한 4시간을 쭉 듣고 있는 거예요.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근데 뭐 다른 감정 아니에요. 말씀 이 구절 했다가 저 구절 했다가 이 구절 했다가 막 이 구슬이 깨어지니까 너무 놀랍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어느 날에는 한 번 저한테 너무 말이 많은 거 아니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제가 이게 이제 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말이 많으셔. 우리 아버지가 말이 너무 많으셔.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찍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 9박 10일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을 해도 막 끊임없이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듣기 싫은 사람이. 영희 전사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들었대서. 그랬는데 정말 어떤 말보다도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분은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봐야 될 분도 여기 계시고, 또 한 분은 하나님 들어왔어요. 근데 그 나라는 들어왔는데 의를 만들어야 되는 그 죄사함까지,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다까지 가기 위해서 또 한 번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포지션을 자기가 생각하시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은 이 거듭나여 나라를 보는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또 하나는 거듭나서 내가 제삼을 받아서 장자가 되어서 이 나라, 즉 나라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만들어내는 데에서도 오늘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볼게요. 빌립보서 2장.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보셨죠? 네. 빌립보서 2장 그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첫 번째는 이 거듭나는 데 있어서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로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와야 돼요. 나에게. 그리고 이게 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내가 예수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아는 분들은 있잖아요. 내가 예수가 안 되면 안 되는 이 성경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가 된다는 말을 굉장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된다는 말은 가장 땅바닥까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단들이 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요지가 되는 말씀들을 다
가져가가지고 그 의도를 다 흐트러버려 놨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내가 예수야 하면서 교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야라고 말하면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오, 이단이구나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예수가 안 되면 안 되겠구나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는 높은 데 있는 예수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땅바닥, 가장 밑바닥, 만물의 찌꺼기가 내려간 자를 보고 예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된다고 하는 거에서 내가 돼야 되겠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단들은 내가 예수니까 다 나 따라와 이런 교주 같은 잘못된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존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예수는 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있잖아요. 가장 비천한 이름이에요. 가장 낮은 이름이에요. 가장 겸손한 이름이에요. 가장 자기를 버린 이름이에요. 그것을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2장 5절 기니까 제가 그냥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오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영, 혼, 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이고, 영은 영인 거예요. 그 몸은 몸인 거예요. 그죠? 근데 혼은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이 마음을 결국은 혼이에요. 그죠? 제가 영희 전사님이랑 처음에 말씀 고지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영, 혼, 몸. 혼과 영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갠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혼이 있잖아요. 그죠? 이 혼을 보고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영희준 선생님 막 그 혼이라 그러니까 영희준 선생님이 처음에 저한테 그런 거야. 혼이라는 말 좀 듣기가 싫은데. 그 혼이라는 말이 너무 듣기가 싫대요. 그런데 성경에는 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알겠어. 그럼 마음이라는 말로 바꿔줄게. 저 이랬거든요. 영과 마음과 몸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 성경 공부하니까 언니 다시 혼으로 바꿔줘. 왜? 그러니까 혼으로 딱 하니까 마음이 팍팍 와닿는데요. 네. 마음으로 하니까 이게 뭐 어디가 마음이야? 뭐 이게 오만 가지 마음이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으로 해주니까 마음이 팍팍 와닿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를 제가 혼으로 바꿔볼게요. 그 너희 안에 이 혼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혼이니. 자,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은 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영만 건지는 게 아니라 나라는 혼이 나의 인격이고 나의 전체의 결정체란 말이에요. 내 혼이 죄를 짓잖아요. 내 혼이 지은 죄, 몸이 지은 죄를 사하고 아버지 나라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 혼의 죄를 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 육을 지녔으니 그도 또한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내려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본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 본체. 다른 말 바꾸면 하나님 자체. 다른 말 바꾸면 여호와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신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사람 하나를 건지시려고 벌레와도 못한 나를 하나 건지시려고 누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 영원한 이 우주 그리고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한 분 하나님께서 자기 본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동등의 자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자, 이것은 다른 말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려오셨네 수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신 거예요. 이 구절은 자존심을 완전히 접목시켜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이 많아요. 그죠?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아요. 얼마나 칭송받으셔야 되잖아요. 영원토록 칭송받으셔야 될 그분이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건지시려고 그 모든 자랑을 다 버리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누구를 건지려고? 나 하나를 건지려고. 자기 자존심, 그 영화로
그 빛남, 그 광채, 그 영광, 그 모든 높임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나 하나를 위해서 가차없이 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실 때 갈등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직진. 누구를 건지러? 나를 건지러.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러 시속 몇 킬로로 오시나? 생각해봤어요. 시속 300km 달려오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존심 다 버리면서 오신다니까요, 그분이. 가장 땅바닥까지 건지려. 그랬는데 저는 생각에 하나님께 내 자존심을 버리러 하나님께 달려가는데 나는 속도가 너무 느려. 자꾸 뒤도 돌아보고 옆눈질하고 꼭 이래야 돼? 너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든 자존심을 가차없이 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그죠? 야, 진짜 얼마나 이걸 깨닫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막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계산을 못 하셔요? 막 저랬어요. 하나님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계산을 왜 이렇게 못 하세요? 나를 건지면 남는 게 없는데, 우리도 뭘 계산을 할 때는, 뭐 주고 바꿀 때는 남는 게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나 하나 건지는 게 남으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야,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팔, 다리가 없어도 맹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존심을 가차없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직진해서 내려오셔가지고 뭘로 온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은 거예요. 종. 그래서 예수가 종의 형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돼야 된다는 말은 나도 똑같이 제일 밑바닥까지 가장 빛이 난 자리까지 내려간다는 게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놀랍잖아요. 한 사람만 예수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공부는 높아지려고 배워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가 되려고 가장 밑바닥까지 자존심을 다 버리려고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왜? 나를 건지셔야 되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시고 낮추시고 자존심을 어디까지 낮췄다는 거예요. 완전히 땅바닥까지 만물의 찌꺼기까지 낮추신 거예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뺨을 맞잖아요. 얼마나 자존심을,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뺨을 맞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을 버리신 거예요. 저 같으면 난리 나겠죠? 가만히 안 두겠죠, 저는. 그죠? 입을 굳게 닫고 침묵하는 거예요. 왜? 나를 건지시려고. 와, 그래서 자존심을 다, 그리고 뺨도 맞고, 어떻게 해요? 입도 탁 치잖아요. 누가 지나가다가 내 입 탁 쳐봐요.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자존심은 맞아도 자존심이 죽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리고 3년 동안 얼마나 조롱을 당하잖아요. 알죠, 그죠? 우리 그날 배웠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그 8장에 보면은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너는 뭐한 자다? 귀신 들렸다. 누가 르나한 사람에 귀신 들렸구나 이러면은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대요. 여호와 하나님 자존심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버리신 거죠.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속옷까지, 겉옷과 속옷을 다 빨가 벗겨지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 우리 같으면. 근데 자존심을 다 버리신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장장 6시간을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찢으시잖아요. 그죠? 그 고통. 내가 아파! 이런 말이 없으신 거예요. 자존심을 다 버리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9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왜? 가장 낮아진 이 예수를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가장 낮아졌다가 가장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존귀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낮아지지도 않고 존귀함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1절, 10절, 이런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거예요. 왜? 땅바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영은 하늘, 혼은 땅 위, 몸은 땅 아래, 옥이란 말이에요. 옥. 이 오늘날 목사님들이 신학이 있잖아요.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전파했다는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 혼, 몸에 있는 모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알지 못하는 밑바닥에 있는 죄까지 싹 다 내려가서 그 마귀를 싹 다 사로잡으시고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칭의적군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마귀는 내가 이 예수의 자기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은 이 마귀는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껍데기는 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존심을 옆에 딱 두고 보시니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한번 골로새서 가볼게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2장 15절 가볼게요. 2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에 들어오실 때는 그 예수가 들어오시지만 십자가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 이 십자가를 너도 같이 지자. 자기 십자가를 지자가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를 넣어놓지 않고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면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되지? 왜 죽는다는 거 생각하니까 막 무슨 고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행. 제가 보기에는 금식하고 막 삼신관의 교회가 금식하고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게 고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걸 말한 적이 없어요. 진짜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적 금식이에요. 아멘. 놀랍죠?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내 안에 있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멍에의 줄이 풀어지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가 풀어져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 목숨을 버린다, 자기 목숨을 잃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것 중에서 저 자신의 고유한 거 있잖아요. 제가 여자로 태어난 거 고유한 거죠, 그죠? 제 성격이 좀 얌전해 보이지만 와일드합니다. 제 성격이 제가 외향적이에요. 막 다 흘리고 다니고 막 그래요. 이런 것들은 제 고유의 성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고치라고 하지 않아요. 제 고유한 것은 고칠 필요가 없고 내 안에 있는 통치, 여기 나와 있는 권세들, 그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와 권세와 어둠의 악한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 즉 나라 말로 한마디로 뭡니까? 마귀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 속성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율법을 가지고 마귀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한번 로마서 7장 왔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엄청난 여호와께서 자존심을 나를 위해서 버리셨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딱 어떤 분이냐면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딱 두 종류인데 이게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러면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에 찾는 자가 적다.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 생명의 길은 코딱지만큼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생명의 길이
엄청 넓어요. 아멘. 얼마나 넓었냐면은 80은 인구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어요. 아멘. 문제는 자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왜? 자기 자존심. 그 마귀의 속성이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자존심이 뭡니까? 자기가 존귀케 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귀도 있잖아요. 그 말을 써요.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야, 자존심 죽으면 자존심 죽으면 시체야 이러잖아요. 마귀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죽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복음 생명이라는 사람은 자존심 죽으면 시체 되는 거 맞구나 하고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게 참 놀랍습니다. 뭐냐면 이 교회를 와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못 모르고 와요. 한 1년, 2년은 정말 못 모르고 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설교라는 것이 들려요. 수련회를 가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하면은 말씀이라는 게 들리는 때가 와요. 누구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진짜 별 볼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보통은 말씀이 들려와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말씀이 들려온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들려오는 데 있잖아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두렵게 와야 돼요. 이게 이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아멘. 그 관점.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이 관점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관점이 있는 사람은 1%만 있어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나중에 생명을 갈 수 있어요. 아멘. 근데 보통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부흥의 말씀을 들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거 되게 하찮게 여겨져, 그 사람들은. 어떤 게 오느냐면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말씀을 두렵게 받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게 자기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진단해 보셔야 돼요. 없으면은 지금이라도 말씀을 두려워야 되겠다라고 나를 엄청 뜯어 고치셔야 돼요. 내 마음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걸로 두려워서 정말 헌금 많이 하고 말씀 잘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지금 말할까?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와야 돼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말씀하면은 나중에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도 길게 주지 않아요. 짧게 줘요. 짧게 줘가지고 그런 마음을 전혀 안 갖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는 계속 가도 다른 사람 생명이 많이 되는데 그 사람은 전혀 생명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누구 몫인 누구 탓인 거예요? 자기 탓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신 말씀은 지금 나를 뭐라고 볼까? 아멘. 하나님, 전지적 관찰자 시점, 하나님 시점으로 나를 보셔야 돼요. 내 시점으로 나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다른 구절 가볼게요. 로마서 왔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7장 보면, 7장 7절. 그 마귀는 자존심이다. 다른 말 바꾸면 마귀는 또 탐심이에요. 탐심. 뭐냐면 내 거. 여기 보면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탐심이 바로 자존심이에요. 탐심이 자존심이에요. 여기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할 때 이게 율법 613가지 조항 가운데 한 조항이 탐심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율법 613가지는 싹 다 모으면 결국은 나의 탐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탐심, 다른 말 보면 자존심인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려? 누가 내 새끼를 건드려? 누가 우리 남편을 건드려? 누가 내 돈을 건드려? 누가 내 명예를 건드려? 누가 내 기분을 건드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유월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분께서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리고 미적거리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쏜살같이 시속 300km 돌아서 나를 향해서 자존심을 0.1도 안 기울이고 나를 위해 죽으러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나는 자꾸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보는 속성이 있고 이게 자존심이네. 누가 막 뭐라고 하면 내 기분이 나쁘면 이게 자존심이구나. 이야, 영에 계시는 이 아버지께서는 자존심을 다
죽어버렸는데 내가 이 자존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나도 들어갈 수 있구나. 그래서 자존심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만물에 찌그게 내려가는 거예요. 한번 얼마만큼 내려갔는지를 시편 22편을 통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시편 22편. 우리 이사야 53편도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유월절.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 엄청난 분이 나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분이 진짜 들어와 있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 말은 엄청 좋은 소식을 들려요. 아멘. 엄청 좋은 소리 들려요. 나도 가차없이 죽겠습니다.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면은 두 글자로 뭘 해야 될까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혼은 있잖아요. 지정의잖아요. 그죠? 이 혼이라는 것은, 이 지라는 것은 마인드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은 heart예요. 감정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감정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을 왕따시켜야 돼요. 의라는 것은 자기 의지, 자기 결심, 자기 결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자기 의지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유언장,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지 유언 효과가 있다 할 때 그 유언장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똑같이 의지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의지. 유언장인 그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에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죽고 싶은 감정이 생기면 죽고, 죽기 싫으면 안 죽고, 이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죽는 거예요. 의지적.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자는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22편에도 보면, 자, 22편 6절이잖아요. 그죠? 6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에 들어오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은 이렇게까지 죽어져야 된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나는 벌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이것을 이렇게 밀고 나아가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을 보고 잘한다고 할까요? 이해를 못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해받으려고 생각 자체를 아예 끊어버리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뚜껑 열어보면은 그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 죽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십자가를 이겨놓고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같이 그 마귀를 이미 사로잡아 놓은 마귀를 내가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는 자존심이니까. 그래서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해야 돼요. 비웃음을 당하기를 결단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유튜브로 보는 분들이 저 교회 이상하다. 괜찮아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으로 가는 사람, 멸망으로 가는 사람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가세요 하라고. 우리는 그냥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땅 끝에 내려가면 거기 누가 계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비웃음 받겠다. 너무 안 비웃어줘서 좀 슬프다니까 요새. 그죠? 그죠? 그리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면, 아니야,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조롱을 당한다는 거예요. 조롱당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 다 먼 길을 오시잖아요. 여기 짧은 데서 오는 분이 누구야? 우리 너무 지금
저기 여기 두 부부 말고는 다 지금 최소한 1시간, 많게는 3시간 걸려 오시는데 그 먼 길을 오시면서 자존심이 안 죽는다? 너무 정말 너무 슬픈 거예요. 이거는 오시는 차 안에서 나는 완전히 결단이다. 나는 조롱받겠다. 책망을 들으면 와 감사합니다. 인정. 그래서 14절에 가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제가 옛날에 막 책망 들을 때 있잖아요. 속에서 자존심이 죽으려니까 막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근데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마귀가 지금 녹아내리는구나. 감사합니다. 더 녹아내려라. 결단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뭐 꼭 여기가 아니라 뭐 다른 데서도 뭐 남편이 뭐 생일 안 챙겨줬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 생일을 챙기는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남편한테 꼭 생일 챙기를 받아야지 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우리 경부 남편은 절대로 생일을 안 챙겨줘요. 본인 생일도 절대로 안 챙기는 거예요. 아니 본인 생일 안 챙기는 거는 뭐 상관없어. 근데 왜 내 걸 안 챙겨주냐고. 근데 내 생일을 몰라요. 내가 옆구리 찔러서 하지도 못하고 생일 지나가요. 생일날 하루 종일 울어요. 화장실 가서. 근데 각자의 슬픔이 있어요. 각자의 상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때 그래 무슨 생일이야. 내가 벌레인데 뭔 생일이야. 그래도 슬퍼. 화장실 가서 막 울어. 근데 그날따라 또 경원 사모님 남편은 생일을 너무 잘 챙겨주네. 우리 동서 남편은 너무 생일 잘 챙겨주네. 우리 남편만 안 챙겨주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죠. 지난 생일 제가 우리 식구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어요. 나중에 일주일 후에 생각났대. 괜찮아. 나는 생일 없어.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난 게 생일이야. 우리 아버지랑 나랑 벌써 생일 파티 했어. 그렇게 했어요.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식 우상. 자식이 뭐 잘못되면 막 걱정하고 막 부담하고 이게 다 탐심이라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완전 부인. 하나님 이거는 자식 우상이군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렇게. 남편 우상? 남편이 막 갑자기 같이 자다가 옆방에 같이 잔대. 이러다가 부부가 의가 상해가지고 나중에 각방 쓰고 사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퍼, 너무 외로워. 근데 마음에서는 그리스도가 너의 신랑이다. 그리스도가 너의 신랑이다. 하는데 이게 적용이 안 돼. 근데 눈물이 주르르 나. 그렇게 그리스도 나의 신랑이다. 그리스도 나의 신랑. 하나님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막 녹아내려. 그러는데 그거를 하룻밤하고 또 이틀밤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죽나 안 죽나 이 남편 마귀가 빠지는 걸 보려고 우리 남편 보고 빨리 옆방 가서 잘한 거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제가 결단.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존심을 다 버렸다. 나도 다 버린다고 막 했어요. 그 나중에 어느 때는 남편이 가는데 너무 편안하게 내 침대에서 내 짝을 벗었어. 나 혼자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너무 옆에서 와서 자니까 너무 불편해. 그래서 내가 자기야 난 딴 데 가서 잘게. 옆방 가서 자요. 옆방으로 오면은 좀 절로 가. 독고다이야. 이 생명이는 독고다이야. 이렇게 혼자 가는 길이야. 이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여호와가 그러시나 나는 너의 남편이다. 땅이 하늘과 결혼한 것 같아. 헵시바야, 뿔라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모함에서 밀랍같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돈 걱정 녹아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녹아내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영원토록 노력이 아니면 정말 녹아내리고 나면 마귀도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안 녹아내려요.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엄청난 희락, 평강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막 너무 놀라워요. 집이 천국이 되고, 근데 제 자신이 너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우거지상. 지금은 막, 왜 이렇게 행복하지? 수아야, 왜 이렇게 행복하지? 저기야, 너무 행복하지 않아? 이 말씀 너무 놀랍지 않아? 다른 건 내가 한 짓은 하나도 없고, 말씀이 들어온 것밖에 없는데, 이 십자가가 들어온 것밖에 없는데,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만 그러고 지금 식구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가게 되고 완전히 딱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부서지고. 왜? 여호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기셨는데 나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합당하죠. 그죠? 그리고 내 혀는 이 천장에 붙었나이다. 자존심을 세울 때 아무 말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나 이 천장이 붙었다가 나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자존심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미안한 게 있다. 미안한 게 있어. 그럼 미안한 게 있는데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면 안 돼요. 그때는 입을 열어서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믿었다면 입으로 자존심을 꺾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야. 가서 진짜 가가지고 뭐시기 씨 진짜 미안해. 미안해라는 말을 빙빙빙 놀려서 하지 말고 돌직구로 바로 미안해. 내가 미친 짓을 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하나님께도 I'm sorry.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딱 하듯이 사람에게도 갔을 때는 입을 딱 열고 미안해.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러잖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이 안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은 나 예수님 믿어요 이런 시인이 아니라 자존심이 죽었다면 입으로 만약에 막 어떤 사람이 시기가 났어. 시기도 자존심이잖아요. 시기가 났는데 저 사람이 너무 사역을 잘해. 그럼 너무 시기가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죽었다면 가가지고 과감하게 어쩜 그렇게 사역을 잘하세요? 이렇게 어쩜 그렇게 사역을 잘하세요? 짱이십니다. 자존심이 죽은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칠게요. 이사야 50장.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자존심을 딱 두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자존심을 버렸나를 그 자존심이라는 걸 틀어두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50장 왔습니까? 네. 이사야 53장은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시고 이사야 50장에 오면 6절 그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50장 6절 뭐래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내 등을 맡긴다는 것은 자존심이 죽어야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을 내맡기라는 거야. 더 때려줘 이렇게. 그리고 나의 수입을 뽑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뺨을 또 대밀으라는 거예요. 더 죽여줘. 자존심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말고 더 뱉어줘.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참으로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길이 정말 얼마나 기쁨의 길인지 몰라. 왜? 내 안에 있는 마귀의 모든 총본산 사망아 너의 쏘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모든 죄와 사망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됐을 때 땅에 내려가면 거기에 생명 안에 여호와 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향해서 시속 300km 달려갔는데 너도 나를 위해서 야 300은 아니더라도 120을 달려와 줬구나. 고마워. 너가 내 영광이야. 네가 내 얼굴이야. 네가 바로 나구나. 우리가 이 말을 들으려고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것 말고는 인간의 목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죠? 놀랍지 그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니까 본론으로 마태복음 10장 38절 마음에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자존심이 죽기를 결단해야 되겠다. 이미 벌써 마귀한테 진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자존심을 다 버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못 모셔드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음이 높기 때문에 못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도 낮아져야 돼요. 그 세리와 창녀같이 그 수로보니 연인같이 그죠? 그러면 또 들어오시고 나면 나도 땅바닥에 내려가는 것이 위를 쳐다보지 않아요. 더 아래로 더 열악한 것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네, 마태복음 10장 38, 39 너무 이 구절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야, 같이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39절에 목숨이란 자리에 자존심을 넣어가지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 자존심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존심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내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예전에는 정말 막 죽었다 깨나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니 정말 우리는 땅바닥으로 내려가서 내가 그 예수, 그 가장 낮아진 종의 이름, 그 예수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긴 자에게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에게는 새 이름이 적힌 것을 그 사람만 알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돌, 그 새 이름을 받은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되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아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